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정의를 내리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살았던 민족들이 한국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 정의가 주는 숙제들이 있습니다. 이미 익숙해버린 또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이 이 땅에서 대한민국 또는 한국의 문화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숙제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 다문화 사회 속에 살고 있고 또 겪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이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오신 분들도 우리가 경험을 했고 또는 중국에서 오신 분들 또는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과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느껴지는 것은 역시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르다는 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다르다는 것이 여러 가지 시간적인 배려나 또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남겨주고 또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세기의 다양한 나라들, 그 나라들이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정복하긴 했지만 다 로마화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들 가운데 그들의 색채로 그들의 모습 가운데 이미 형성되어진 나라 위에 로마라고 하는 로마의 속국이 덮여 씌워진 거지 로마로 새롭게 태어나거나 새로운 나라가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기 바로 전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왕이 세계를 정복하기 바로 전 그의 아버지인 빌립 2세가 세운 나라가 빌립보입니다. 그의 이름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나라의 이름을 정했죠. 그래서 빌립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편지를 보낼 때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공통점은 갖고 있지만 이것을 수신하게 되는 이것을 받는 1차 수신자들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은 하지만 전혀 다른 그러한 민족성을 가진 나라들이라고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조금 더 에베소도 과격하긴 하지만 빌립보는 조금 더 과격하고 자기들의 주장이나 자기들의 어떠한 그 정체성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그래서 특별히 이 로마를 위해서 전쟁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는 이 퇴역 군인들이 거주하는 장소가 또한 빌립보였다고 합니다. 주변적인 환경도 굉장히 좋고 날씨도 좋고 또한 여유가 있는 그래서 이곳 시민들은 최고의 법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었고 면세 혜택을 누리면서 황제 숭배와 세속적인 번영 속에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던 나라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내용을 참고해 볼 때 사도 바울이 원래 계획은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 계획을 막으시고 환상 속에서 꿈속에서 마게도니아에서 한 사람이 손을 흔들며 이곳으로 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선교의 이 방향을 틀게 되죠. 유럽의 첫 관문이 바로 빌립보가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우리가 잘 아는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가 자신의 집을 교회로 헌신하여 드림으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사도 바울이 원래 가고자 했던 준비하며 또 무언가 나름의 계획하고 있던 곳이 아니라 전혀 생소한 그리고 어쩌면 나중에 가기로
이쪽은 가기가 쉽지 않아서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특성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기가 쉽지 않아 아시아 쪽으로 먼저 갔다가 나중에 가기로 계획을 세웠던 곳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럽 쪽으로 이 빌립보 지역을 통해서 이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사도 바울은 그 계획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사건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자신들의 수익이 끊어진 이런 주인들이 고소를 하게 되고 바울과 디모데를 비롯한 실라도 옷이 찢기고 매를 많이 맞은 상태에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이 착고에 채인 채 가장 캄캄하고 절망스러운 장소인 감옥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원망과 탄식 대신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하늘의 찬송은 감옥의 털을 흔들고 옥문을 해체시켰으며 그 일로 인해서 자결하려던 간수를 구원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위대한 복음의 선언을 낳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평안하고 안락한 환경이 아니라 피투성이의 고난과 찬송 속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안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말입니다. 스스로를 바울이라고 계명을 했습니다. 자금이라고 하는 작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뉘앙스가 비슷할지 모르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크다, 위대하다라고 하는 부모님이 조상들이 지어준 이름이라면 이 바울은 자기가 지은 이름입니다. 이 언어적인 특성도 있지만 또한 자기를 스스로 낮추기 위한 의도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종으로서의 삶, 아버지가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또한 역사적 문헌에 의하면 그가 이 가르치는 스승의 일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특별히 지체가 높은 왕가의 후손을 아마도 가르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그의 공로를 인정받고 그가 시민권을 갖게 되었고 그의 아들인 사울은 자연스럽게 시민권을 획득하게 된, 그러니까 노예지만 노예가 아닌 이제는 로마의 시민이 된 그런 상태에서의 사울의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에 왔고 유대인 사회 속에서 로마의 시민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장차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의 어떤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의 모든 계획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이제는 사도로서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아주 파격적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로마 황제를 유일한 주인으로 섬기던 빌립보 사회를 향한 도발적이고 용기 있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의 노예와는 달리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죄와 우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적 선언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편지를 받는 그들을 향해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지도자들과 집사들이라고 명시를 하므로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와 또는 권면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현 주소는 말씀드린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세웠다라고 하는 자부심, 그리고 로마의 가장 축소판이다라고 하는 자부심, 또한 로마로부터 갖가지 많은 혜택과 또 부와 명예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로마를 위해 헌신했던 퇴역 군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도 이곳에서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영예까지 안고 있는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던 빌립보에서 바울은 자신을 향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랑합니다. 바울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라고 연결해서 선언을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하고, 평화 또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의미합니다. 비록 자신들도 감옥에 있고, 또한 로마의 축소판이었던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절박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은 단순한 빌립보 사회의 일원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평화롭지 않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또 우리에게 있는 소망의 관점에서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될 것이 은혜와 평화라고 하는 부분임을 강조합니다. 우리도 땅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땅의 시민권에 연연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세상의 참된 평안을 나누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살아감으로 다른 이들에게도 이 삶의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보여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